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운동에 보면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흔히 어떤 주의해야 될 어떤 질병 가운데 하나가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이제 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팔꿈치에 이제 어떤 그 아픔, 고통이 온다 하는 것이 이제 테니스 엘보인데요. 이 테니스 엘보가 오는 이유는 테니스를 할 때 그 라켓에 스윗스팟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시 말하면 공이 정확하게 맞아서 우리가 이 테니스를 가다 보면 어느 때는 편하게 딱 쳤는데도 공이 아주 강하게 나가기도 하고 편하게 이렇게 공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거를 스윗스팟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치다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아마추어들이나 처음 시작하는 이 비기너들에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라켓이 둥글다 보니까 정확하게 정타를 맞아야 되는데 옆에도 맞고 여기도 맞고 하다 보니 이게 시끄하니 팔뒤꿈치에 이렇게 데미지가 오게 됩니다.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테니스 엘보에 걸려서 이 팔을 쓰는데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현상을 우리가 테니스 엘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윗스팟이라고 하는 것은 테니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구에도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배를 휘두를 때에 정확하게 정타의 중심에 이 스윗스팟에 정확하게 맞으면 부드럽게 스윙을 했는데도 그 공이 홈런, 다시 말하면 어떤 이제 홈런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멋진 어떤 빨랫줄 같은 안타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운동에서 이 스윗스팟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골프를 치시는 분이나 또는 골프를 어떤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골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스윗스팟입니다. 이 스윗스팟에 정확하게 공이 맞아야 이 공이 방향성도 정확하고, 또 자기가 예측했던 거리도 정확하게 나갑니다. 골프 클럽에 보면 넘버들이 있어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뭐 피칭, 웨이짐, 뭐 이렇게 쭉 그 넘버가 있는데, 이 넘버가 뭐를 상징하느냐? 이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몇 번을 들었을 때에 얼마큼 나간다 하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연습을 통해서 맞춰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큼 남았다, 예를 들어 150야드 남았다, 그러면 내가 한 7번을 들고 쳐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측량을 해서 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측량했다고 해서 그 공이 정확하게 나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공이 정확하게 나가려면 이 스윗스팟에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이 정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편하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맞게 되면 그것도 여전히 팔에 찌릿하고 이렇게 어떤 데미지가 오거나 또는 허리에 데미지가 오거나 해서 이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한의원에 자주 다니는 경우를 숱하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정확하게. 신앙에도 이 스윗스팟이 있어요. 이 신앙에도 이 스윗스팟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도 이 스윗스팟에 정확하게 맞아야 힘들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힘들이지 않고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가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정확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신앙의 스윗스팟에 정확하게 맞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여러 운동을 할 때도 그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코치들이, 지도자들이 그 선수를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가르침과 훈련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스윗스팟을 위해서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것이 필수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누구도 정확한 신앙의 스위스팟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성령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스위스팟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우리를 코칭하고 또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면 성령께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 중에도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날 자식된 어떤 도리에서 부모들에게 효도를 하게 됩니다. 효도를 하는데 보면 자식은 열심히 효도를 하는데 부모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부모가 원하는 효도를 해야 되는데 자식이 원하는 방법으로 부모를 효도하려고 하니 부모가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읽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그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이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실 텐데, 효도한다고 힘들게 하긴 하는데 그 방법이 또는 그 내용이 어떤 그것이 천연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효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가장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가장 잘 살까요? 세상에는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 이론을 폐이론하고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스위스팟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했으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 신앙의 스위스팟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누구냐? 이미 죄사함 받아 거룩해진 자에게 오시는 분이, 내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또 한번 보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다시 말하면 바로 성령은 거룩한 자에게 내주하고 거룩하지 않는 자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신앙의 스위스팟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코치하고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도움을 거부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심지어 회방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면 주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이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마음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아니, 천국에 가는데 사함받지 못한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이 들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거를 주님의 심정 쪽으로 바라보면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숱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을 안 듣고 제가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너 이놈 새끼 호적에서 파버린다 하고 지금까지 판 적이 없어요. 차라리 팠으면 참 좋겠는데 차라리 저를 판 적이 없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끊임없이 너 그렇게 하면 너 이제 집 나가라, 또는 뭐 너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자. 숱하게 부모는 자식을 교육할 때마다 말로 하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하다가 말 안 들으면 마지막 하는 말씀, 네 맘대로 해라. 별 험한 말씀도 다 하십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 자식이 그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나가 죽어라, 그래서 나가 죽으면 그 아버지 마음 편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아비도 너희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내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아버지도 속이 상하니까 이 말씀도 하시고 저 말씀도 하시고 이 말씀도 하시고 저 말씀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실행치 못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실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훗날 불원관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의 심판대 옆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소망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이 미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항을 나갔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있어서 공항 나가지 못하고 여기 교회에 드롭하고 저는 내려놓고 이제 나갔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마음이 착잡합니다.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하지만 제 마음은, 이 부모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이 마음을 그놈이 할까? 이 마음을 그놈이 할까? 그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야, 나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출발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아버지보다도 좋으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도 결단코 사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과연 뭘까? 정말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말씀이신가? 아니면 제발 좀 말 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회복하면 사함이 없다 하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집니까? 지고지순하신, 정말로 우리를 눈에 넣기에도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주님의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말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러다 주님 만날 때 만나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여기서 내리면서 우리 아들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서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또 승리했다가 불안간에 또 만날 수 있는 기회에 기쁨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 심정이 우리 하나님 심정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심정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지금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다가 이걸 못하게 하는가? 많은 영적인 이유를 말씀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신앙을 저울질하시나 보다. 저울질하시나 보다.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저울질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때가 가까운 모양이구나. 여러분, 주님의 테스트에는 반드시 합격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대학 시험을 보다가 떨어져도 그거 떨어졌다고 해서 인상 망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안 가면 어때요? 각각이 자기가 살아가야 될 길이 있고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심판대 옆에서 불합격은 영원한 절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꼭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까도 제가 골프를 예를 들고 테니스를 예를 들고 야구를 예를 들었듯이 이 스윗스팟에 정확하게 공이 맞을 때 아주 편하게 아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공이 날아가듯이 신앙도 내 멋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스윗스팟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맞추게 해주냐? 이것을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는 성령께서 코치로 오셔서 끊임없이 나를 다듬고 가다듬고 인도하고 해서 그것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는 건 고사하고 더 적극적으로 회방한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희 놈 새끼 호적 판다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회방하지 마라. 성령의 그 지도함을 잘 따르라. 누가 성령을 회방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성령을 회방하겠어요? 성령은 누가 하냐? 듣고 아는 사람이 회방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결국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세상 사람들은요, 저거 예수쟁이들 말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예수만 믿으면 다냐 이렇게 조롱과 핍박을 해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 성령만 믿으면 다냐, 성령만 따르면 다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도. 왜?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뭐냐?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외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힘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내가 너를 결단코 사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분노의 그 외침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삶을 누가 과연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이요 경고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를 결단코 놓을 수 없는, 한 번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결단코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어떤 주님이 한번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탁 붙잡으시면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주님은 내가 한번 너에게 마음을 정하고는 결단코 너를 놓지 않게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칼빈주의, 장로교의 칼빈주의의 5개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인차 들어보셨죠? 차 딱 끌고 가는 거. 한번 탁 끌으면 끌고 간다는 거예요. 성도를 견인한다. 견인.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꽉 잡고 견인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뿌리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뿌리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한번 오셔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내가 소멸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주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외치십니다. 야,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해 그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도 내가 용서하겠다만 너는 내 자녀인데, 너는 예수 있고 거룩해지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자녀인데, 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나를 믿는 내 자녀가 이러면 야, 이걸 어떡하겠냐. 다른 집 자식이 나를 회방하고 다른 집 자식이 나를 조롱하고 다른 집 자식이 나를 욕하는 것, 글쎄 기분은 나쁘죠.
그좀 어찌 하겠어요? 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저씨 하면 용서해야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데 혹시 내 자식이 나를 회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거역하고 한다면 과연 이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놈을 죽여야 되는가? 살려야 되는가? 신앙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거 돈 벌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뭘 하다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두고 달려가다가 도중에 좌절할 수도 있고,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마는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신앙생활 잘못하면 우리의 생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또는 자식이 어떤 잠자고 싶고 자식이 어떤 계획했던 일들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야 우리가 다 용납하고 끌어안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식이 죽겠다고 밥을 안 먹는다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끔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속썩이는 자식들이 있죠. 밥 안 먹어? 하고 문 딱 닫고 방에 들어서 나오지 않는 자식이 있습니다. 밥 안 먹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안 먹는 그놈이 손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엄마는 그 닫힌 문을 하루 종일 두드리면서 제발 아들아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놈이 공부 안 하는 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놈이 못된 짓 하는 것은 차라리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밥 안 먹는다고 버티는 것을 어떻게 부모가 포기합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왜 성령을 회방한 것은 결코 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이렇게 분노하시는지를 아시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주님 포기할 수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단코 신앙의 스위스팟에 정확하게 맞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니 주님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그것을 되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고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이 만 가지가 있더라도 회의를 하고 주님의 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불안해 하신다니까. 이게 참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식 밖에 내놓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 부모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혹시라도 이놈이 나가서 문제 있을까 사고 날 거 얼마나 근심하십니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승리의 쾌가를 부르며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못 돌아올 것인가,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누구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모르면 물으세요. 성령께 끊임없이 물으세요. 묻고 또 물으세요. 그래서 성령의 그 심정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그 방법도 좋고 저 방법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 아닌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제가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흔히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등산하듯이 흔히 하는 운동이 이제 골프입니다. 그냥 옆에 동네 가면 퍼블릭 골프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그냥 운동을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골프를 아주 좋아하시고 잘 치시는 장로님이 뭐 싱글이라고 그래. 지금은 싱글이 뭔지를 제가 알지만 그때는 싱글이 뭔지도 모를 때 싱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운동 좀 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하더니 그 다음 날 골프 이 뭡니까 이 티칭 프로한테 3개월 배우라고 그 뭡니까 이게 그 티켓을 끊어다가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 이 양반의 성의를 생각해서 이거 어떻게 안 할 수도, 그래 가서 휘두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해. 너무 재밌어서 안 해. 이거 재밌다고 주일날도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해보신 분은 몰라요. 진짜 재밌어요. 그깟 너 뭐야, 조그만 구멍에다 따로 공 넣으려고 그걸 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자꾸 하는 소리가, 내가 안 나가니까 나보고 그래, 쪼크로 하는데, 목사님 기도원에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을 읽을 수 있지만 골프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 골프하면서 뭘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읽습니까?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골프할 때는요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가 해석을 해요. 야, 그래 뭐 목사보다 낫네 그랬지 내가. 야, 골프장이 교회보다 낫습니다 장로님. 내가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리고 힘을 빼야 돼요. 자기 생각 때문에 휘둘르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더 잘 알아 목사보다. 그러면서 나를 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나가서 한번 치시죠. 제가 뭐 물질적인 것도 그렇지만 뭐 미국에서 그거 뭐 싸니까 그런 건 뭐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마음적인 여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어떤 감사하고 날마다 제가 다른 걸로서 제가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한 이틀인가 그 코치한테 그걸 배우러 다녔어요. 배우러 다니는데 처음에는 나보고 한번 쳐보라고 그래요. 막 치니까 치려고 딱 하는데 제 생각에 막 100마일 이상씩 뭐 흔히 말하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한 150km씩 날라오는 공도 받아 치는데 세우는 공 뭐 치냐 깎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 번 가서 쳐보셔야 됩니다. 날라오는 공 받아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 이게 맞질 않아요. 맞아도 이게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날라. 왜? 막 힘있건 막 헤드업 해가면서 쳐버리니까 이게 공이 막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저쪽으로 날아가고 여러분 골프하는 사람들이 막 프로 골프들이 그거 공 좀 치고 나면 막 몇 억씩 상금 받고 하니까 저게 뭐라고 저거하고 상금 받냐고 어떤 사람이 이래요. 당신 해봐. 그 상금 받을 수 있나? 그거 퍼트 하나로 그 구멍에 넣게 치려면요 우리가 TV로 보니까 파랗게 이게 플랫해 보이죠? 실질적으로 그 그린 위에 올라가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쳐는 사람 그거 하루 이틀 연습해야 되겠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대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이 생이 쉬운 게 없어요. 서 있는 공 안 그래요. 칠라니까 막 헛스윙도 해버리고 막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한참 하고 나니까 그 코치가 오더니 저를 탁 잡더니 폼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라는 거야. 딱 잡고 어깨 흔들지 말고 고개 들지 말고 끝까지 공을 보고 그리고 쳐요. 공은 알아서 정직하게 날아가니까 날아가는 거 보지 말고 공만 보고 치라는 거예요. 말은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더 잘 안 맞아. 차라리 내 맘대로 치는 게 훨씬 잘 맞아. 그러니까 자꾸 하다가 내 맘대로 치는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제가 그 코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쳤다면 그 코치가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신앙을 코치하려고 오셨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인도함 받지 않는 건 고사하고 오늘 여기서 보니까 회방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 성령이 뭐하러 거기 있겠어요? 그래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참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렇고 지금 뭐 흔히 누구 말처럼 뭐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겠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긴축 재정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이렇게 교회 나와서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성도의 삶을 보고 내 삶을 고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본을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각각의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다 보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나 혼자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미남이라니까. 누구하고 있어야 비교가 되는 건데 나 혼자 있을 때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끊임없이 성령께 묻고 성령께 여쭤보세요. 그러면 그 여쭤볼 때 그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령을 꼬다난 보릿자루처럼 성령이 오시긴 오셨는데 그냥 저 맹장 옆에다 모셔놓고 그냥 성령이 뭐라 그러면 간섭 못하게 잘라버리면 그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거하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자를 우리는 말합니다. 저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과 연합된 이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이 스위스팟이 잘못 맞아서 테니스 엘보에 걸리듯 혹시 상처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아파하고 있다면,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물리치료, 믿음의 물리치료가 뭐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시편 123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까?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중세시대 순교 사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자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니들 교회 다니면 죽여버리겠다고 교회 다니는 자를 화형시키는 그런 어떤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그들이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화형 때 그 나무에 그 어머니와 아들이 꽁꽁 묶여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불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 나무 더미 위에다가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활 불이 타올라 가는데 연기가
새까맣게 올라가니까 이 어린 아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연기가 까맣게 올라오니까 엄마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야. 이 어린 아들은 엄마 얼굴을 보면서 버텼는데 엄마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엄마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엄마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라. 오늘 부족한 종은 여러분에게 이 심정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때 누구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치료받지 않으면 아무리 유능한 선수라도 더 이상 뛸 수 없습니다. 치료받아야, 이것이 치료받지 않으면 누구도 유능한 선수로서 경기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받는 방법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린 찬양 가운데서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이 이런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 치료함 받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 승리하고 반드시 주님 부르시는 날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고 주님 만날 때에 그 승리의 찬가를 부름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